영혼 구원 전도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 이 가을에 모두가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여느 때보다 가을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 추수하는 농부들이 이 논에 트랙터가 못 들어가서 추수를 못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도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맑은 날씨셔서 이제 추수도 잘하고 풍부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다음 주일로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우리가 늘 강구했던 것처럼 이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새생명축제로 함께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가 우리 영혼이란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다 해보셨죠? 네. 한 번도 안 나와보신 분도 계시죠? 네. 이번에 우리가 마음을 확실히 정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 동안 함께 우리 동참해서 기도하고, 이번 금요 기도에는 우리 모두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그냥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정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다스릴 때에 블레셋이 그를 쳐들어와 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움을 할 만한 힘도 안 되고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서 다 불러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하나님께 다 기도하게 했어요. 그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려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를 승리해놓고 그를 뭐라 했대요? 에베네셀이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한 끼 금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긍휼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와 금식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멍에, 이게 뭐 물질의 멍에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사람의 멍에도 될 수 있고요, 질병의 멍에도 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모든 멍에를 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실천사항이 뭐냐?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헐벗은 자가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가 있으면 입을 것을 주며,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를 바라시는데 정오의 빛처럼, 아니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달려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식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듯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그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큰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골짜기에 내려봤더니 그 골짜기 안에 해골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왜요? 사람이 죽어서 다 썩고 살도 썩고 피부도 썩고 다 썩었는데 가장 오래 남는 것은 큰 뼈들이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남은 것을 우리가 해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해골들과 이 뼈다귀가 그 골짜기 안에 가득하게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며 혹독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제가 어릴 때라면 어리고 젊을 때라면 젊을 텐데, 고향 집에 있을 때에 우리가 농사를 쭉 졌는데, 그것은 우리 아버님이 농사를 시작한 지도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 밭에다가 감자를 묻는다고 아버지가 나보고 그걸 땅을 파라 그래서 제가 땅을 한 30cm 이상 파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시골 가면 꽃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 안 파서 땅을 팍 찍었는데 뭐가 딱 딸려 나왔는데 그게 해골이었어. 사람 머리 이 뼈가 찍혀서 나왔는데, 야, 그거 한 번 계속 나왔는데요, 그게 얼마나 찜찜하고, 며칠 저녁 이게 머리에 떠나지 않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골짜기 안에 가득한 이 해골을 봤을 때에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비참했겠어요, 그렇죠? 그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인자야, 네, 너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니, 뭔 상식에 맞는 질문을 해야 우리가 믿지.
상식에 맞는 걸 해도 잘 안 믿는데, 아니 다 죽어서 다 썩고 없어진 이제 뼈만 남았는데 그걸 살겠냐고 묻는 거예요. 이것을 다 봤던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에스겔만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에 우리 주님이 거길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이 이 안의 고백은 뭐냐? 우리의 상식으로 지식으로 전혀 믿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했어요.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멸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라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의 상식은 맞지 않아요. 살아날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 37장 7, 8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생기는 없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몰려와서 이 사망한 자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명령합니다. 생기들아, 사방에서 와서 어떻게 해요? 이 마른 뼈 해골들에게 들어가 마라.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에스겔 37장 10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없이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이와 같은 환상을 주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태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으나 다 썩어 빠지고 그냥 남은 해골처럼 다 죽은 것처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망이 뭐냐? 너희가 내 말씀을 대언하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다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오래됐는데 어떤 지타들은 직분을 받아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게 교회의 법인지 뭔지도 모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마음대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기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해골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에스겔을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다 이 말씀을 함께 대언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있는 길이,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영원히 죽어가는 그들이 영원히 살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이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옥 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 오직 이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뭐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함께 전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항상 힘쓰라는 것. 두 번째, 항상 이 일을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사도행전 5장 4절 보게 되면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사연 보시면 날마다 해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엊그제 지난주에 추석 전이죠, 우리 손선희 권사님이 그 화성 ABC 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수술을 해서 입원해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팔을 들고 함께 방에 있는 그 환우에게 손선희 권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자마자 엄청 반갑게, 목사님 이분이 중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더니 지금 안 다닌대요. 제가 지금 교회 나오려고 전도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제 기도하고 그분 예수 믿겠다라고. 두 번째 신방 갔더니 그때는 또 간병인하고 둘인데, 그 간병인이 이 중국 연변에서 오신 분, 그분이 이렇게 간병인인데 그분에게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자기가 거기 있을 때 예수 믿었는데 여기 와서 잠시 안 믿고 있는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또 가서 내가 함께 기도하고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디 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우리 교회도 늘 전도하는데요, 어제 토요일마다 우리 김영선 전사님 한 번도 안 쉬고 나가 전도하는데, 어제 강미경 전사님하고 함께 전도를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나가서 전도하는데 강미경 전사님이 전도하기 시작하자마자 우는데, 계속 울면서 전도하는데,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우셨대요? 왜 울었대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있다 나와서 막상 함께 나와서 노상에서 전도를 하니까 남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알고 느끼는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하고 또 나와서 전도하고 감격하게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시작.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송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생각지 않게, 생각보다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집에, 너희 가정에, 아니면 이 성에, 이 오산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많으니까 뭐하라? 네가 담대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비가 오는 날 전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강건하게 권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속히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보게 되면요,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종들을 통해서 이 잔치에 다 참여하게 하라. 그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다 두고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비유요, 말씀이요. 죄인은 하나님이시고 잔치는 천국 잔치요. 초청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드리잖아요.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이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이 큰 일을 앞에 두고, 제가 지난주에 모든 성도들에게 강구했어요. 이번 금요일하고 다음 주 금요일, 두 번째 금요일이 있으니까 특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꼭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 이 핑계 저 핑계, 가장 많은 핑계들이 뭐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 그치? 피곤하다는 거예요? 안 피곤한 사람 어디 있어요? 말을 똑같게 들어도요, 우리 이미순 장로님 올해 91살인데 그 밤에 거기서 금요기도에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우리 강호식 장로님 네 분, 평택에서 80이 넘으신 분이 금요기도 왔어. 제가 언제 이런 것 때문에 크게 화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내가 반드시 참석해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바쁘십니까?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는데, 그것도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 한 주, 이번 주 나왔습니다. 바쁘다는 거 핑계대지 말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그리고 밖에서 안 좋은 얘기 나누는 사람 다 이 사람들 통해서 말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더니, 뭐가 어떻더니, 참석하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말은 나한테 안 들리나? 다 들리지. 누가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요, 뭐가? 불평이 들어오게 돼 있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뭐가 돼? 다른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 진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왜 싸움이 일어나? 왜 분파가 일어나? 아니나 이걸 안 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나오고. 여러분 진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말 나오는 거 봤어요? 이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금식하며 우리 새벽에 나와서 전도합시다. 그러면요, 사람이 주지 못하는 기쁨, 주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까? 왜 강제로 강권에 데려오고 말씀합니까? 죽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강제적으로 전도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우리가 복 받는 길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스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하라?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복음을 전한 자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스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최고의 스타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 그치? 우리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왕성할 때에 나라든 가정이든 우리 개인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여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큰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게 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요. 아멘. 이제 시편 126편 3절에서 6절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계속해서 하면,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마른 골짜기에서도 그들을 일으키게 했던 것이 에스겔을 통하여 너는 내 말씀을 대언하라 행하고 했던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남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새생명 축제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꼭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도 하다가 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 합시다. 그러면 안 나와. 주일날도 이번에 꼭 행사해서 꼭 나와서 그럼 그날 무슨 일이 바쁜지 꼭 빠지는 분들이 있어. 이건요, 진짜 축복을 해줄래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요. 다른 데 못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이 사람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오다가도, 안 해다가도 교회가 무슨 일을 하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서 일하자, 그러면 나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절기 때마다 이들이 큰 은혜의 복을 받았어요. 왜? 평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올 때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모두가 이 교회가 하나님부터 큰 은혜와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